네, 오늘 천심성가대 분들께서 대부분이 또 가정의 며느리시라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저희 가정연합의 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의 뜻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천심성가대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식구님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성전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앞에 우리 식구님들의 삶의 한 부분을 투입해 주심에 하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주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식구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이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만 저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거기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만나러 가는 그러한 날이 일요일이다 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이 예배에 나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제가 일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저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저의 직무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수가 노래하듯이 회사원이 회사 가서 일을 하듯이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 하늘 앞에 드리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마지막 3번째, 제가 예배에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먼저 저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신앙인이라는 이 얘기를 반대로 말씀드려 본다면 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 참석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최근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오신 선배님들조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정말 우리 통일가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우리 통일가의 가장 큰 위기는 제일 먼저 현재 참 어머님의 성체에 위해가 되어질 수 있는 구속이 되어진 것. 제가 몇 번 여기서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어머님께서 광화문 특검에 출석하실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기도에도 나왔던 무력감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다면 제가 경험한 저희의 또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저희 서로 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많은 한국의 언론에서 배포되고 있는 기사는 또 우리 수많은 입들로만 전해지는 들려온 이야기, 내가 들었는데 여기서 그러던데 라고 하는 이 들려온 이야기는 진실보다는 거짓을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진실이라서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지금 현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 얘기가 진짜일까?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진실일까? 라는 질문이 제 속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심지어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더라고요. 과연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동안 정말 믿어왔는데 저 사람이 들은 저 이야기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의 그 신뢰를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진짜인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 일련의 현상들을 제가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니까 하늘에서 하나의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거 진짜냐? 참 부모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를 믿는다며 그거 진짜야? 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뉴스를 통해 너무나도 큰 회개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은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 기사에도 내가 평생을 평화를 위해 힘써왔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나를 이렇게 모시느냐,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그곳에서 하늘의 딸로서 참 어머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앞에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메시아로서의 삶을 먼저 사시고 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직접 나를 원수에게 던져버리신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북한에 가신 우리 참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신을 믿는 이들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일 것이고, 그 무신론자의 대표가 바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당시 공산주의는 자신들의 가장 큰 적인 승공운동의 대표인 참 부모님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스크바에, 그 북한에 누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그 북한 지도부를 만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받았어! 사랑받냐고 라고 외치시는 우리의 참 부모님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참 부모님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모습 자체로 글로만 머물고 있던 내 원수를 사랑하라. 김일성이 얼마나 참 부모님의 가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글을, 그 말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신 참 부모님의 모습을 여기 계신 수많은 선배님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참 부모님은 그 김일성이라는 그 원수를 나의 형제로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참 부모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참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배고파 죽는 아이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만 머물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다에 수없이 널려있는 그 물고기 생선이라는 그 보물을 피쉬 파우더로 만들어셔서 개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한 역사가 300년쯤 지난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이 그러한 스토리로 남게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훈독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원리강론의 말씀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주신 목적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불신으로 흘러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최후에는 모세마저 불신의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는 터이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비록 사람은 변하여도 변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신앙의 대상을 세워놓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아주. 오늘 이 말씀은 원리강론 후편에 모세를 중심한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법궤와 석판을 모셨습니다. 원리강론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나약해서 변하지 않는 신앙의 대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변함없이 보여지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방금 저희가 훈독한 이 원리강론의 말씀은 우리 홀림마더한 참 어머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하늘 부모님은 이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이 나라 백성과 전 세계 백성이 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올해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식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성전의 건설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나약해서 너무나 쉽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을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천원궁 천일성전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토록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좀 보여달라. 내 눈앞에 한번 내놔봐라. 그토록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받으면 가평으로 곧장 차를 몰고 가서 천원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일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14점의 천일 성화가 있습니다. 또 지하에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13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우리 식구님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그림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함께 참 부모님과 만들어 오신 하늘의 섭리가, 참 부모님의 삶이 저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변할까 봐, 천원궁 앞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변할까 봐 참 부모님의 삶을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보면서 나의 삶을 참 부모님의 삶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 부모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류를 사랑해 왔다는 그 실제적인 바로 그 모습이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실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오신 참 부모님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대상을 세워서 보여줘야 된다고 원리강론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형태는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누군가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좋은 뜻이 있더라도 그의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과 뜻의 의미는 퇴색됩니다. 아무리 참부모님의 말씀과 뜻이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이들의 그 삶이 그와 맞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실체를 유형의 실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공간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호흡하고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여기에 산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예배와 기도와 정성과 찬양을 빠지지 않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일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쯤 한 청년과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신앙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진심은 갖고 있지만 예배나 어떤 기도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 신앙이 진짜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단 한 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와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가 진심으로 신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그 청년을 통해 지난날 저 사람은 진심이야, 저 사람은 진심이 아니야 라고 심판했던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저는 말은 신앙을 잘 모르겠다 하면서도 매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가 진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늘의 심정과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매주 예배와 찬양과 철야와 헌금과 기도로서 나의 신앙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한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늘 보여주셨던 참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참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을 통해 조금 더 이 땅에 하늘 부모님이 살아있다, 참 부모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외침과 그 말이 우리 식구님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진심을 담은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당당함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식구님들께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신앙관은 동행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이들, 언제나 참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늘 부모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 저의 신앙관입니다. 저의 이 신앙관을 참 잘 드러내주는 노래를 만나게 돼서 우리 식구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고, 참 어머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참 어머님의 그 말씀과 심정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 홀로 있을 때 나 거기 있었다. 또 너 목 놓아 울 때 그때 또 거기
버틴 오늘 난 또 여기에 있다. 너의 간절한 기도 모두 듣고 있었다.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울었단다. 너의 하루 1분 1초 잠이 든 깊은 밤 그 어떤 순간 늘 함께였다. 너 아파할 때에 나도 아팠단다. 내가 울부짖던 소리 나를 향한 원망 대답해달라. 그 애원까지 다 듣고 있었다. 나 고난받던 그날 그때 넌 거기 없었다. 또 나 널 찾을 때에 그때 또 외면했었다.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울었단다. 너의 하루 1분 1초 잠이 든 깊은 밤 그 어떤 순간 늘 함께였다. 너 아파할 때에 나도 아팠단다. 내가 울부짖던 소리 나를 향한 원망 대답해달라. 그 애원까지 다 듣고 있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품에 안겨 세상을 두려워 말라. 이제 일어난 나의 이름 외치라. 눈물이 기쁨이 되리라. 나 다시 올 때 여기 있어다오. 그날 크게 두 팔 벌려 기쁨의 눈물로 반갑게 나를 맞이해다오. 고통 없는 그곳 천일국 향하여 그날 너의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꼭 믿어다. 아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우리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죠. 늘 나의 곁에 있으셨죠. 나의 가족으로, 나의 동료로, 나의 친구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식구로, 그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참 어머님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에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는 참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나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 공직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그 모습을 만나며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참 부모님,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참 부모님을 오늘 이 순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번 한 주 당신께서 저희 간절히 바라옵건대 그러한 모습으로 나 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의 기간 동안 당신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오늘의 이 한 주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께서 석방되어 우리들의 품으로 이곳으로 모실 그날을 우리 한 번 더 떠올리며 오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바치올 때 이 모든 말씀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혜찬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주